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함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사시대와 같다고 합니다. 혼란스럽고 기준이 사라지고 무질서한 시대를 일컬어 사사시대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사사시대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권세와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만을 자랑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보이게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모두 이를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판단이 옳아서 진리가 되고 남의 생각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는 독단에 빠지게 됩니다. 사사시대에도 이런 혼란과 무질서로 이스라엘이 매우 이태롭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없이 많은 적군 미디안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갖다 준 그러한 큰 용사였습니다. 기드온은 본래 므낫세 지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5번째 사사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로 범죄한 까닭에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무케 되었고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약탈해가고 가축들을 마구 잡아갔습니다. 마음 놓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의 굴을 파고 숨어 살았습니다. 고통과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해야 됩니까? 당시 고대사에서는 대개 땅에 구덩이를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압이 매우 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밀타작은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타작용 마차나 황소의 발굽으로 이렇게 타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좁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 타작한 수확물을 다 빼앗길까봐 은밀하게 좁은 그 포도주 틀에서 그 힘센 장정이 거기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한 탄압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15절에서 말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고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나는 큰 용사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의 스펙이나 재산이나 권세나 과거의 행적이나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시고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고 격려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볼 때도, 남편을 볼 때도, 누구를 볼 때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겉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고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미디안의 군사들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심한 겁쟁이가 큰 용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그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석처럼 어떤 시험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3번이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명이 있어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그날 베드로는 큰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시각이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사명을 주셨다고 그 다음날부터 엄청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치고 기드온처럼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부정하고 실패하고 해도 끝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처럼 반드시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군대의 자원한 숫자가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합니다. 많은 군사로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교만해질까 그런 생각으로 숫자를 줄여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붙어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무서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무서워 떠는 군인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소집해가지고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겨야 될 텐데 13만 그나 되는 엄청난 숫자들을 싸우려면은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22,000명을 돌려보내고 아직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 수를 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군인들을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마구 들이키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혀로 물을 먹는 자들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아니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하는데 어떻게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0명의 남은 군사들이 한 손으로 나팔을 들고 한 손으로 횃불을 들고 빈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미디안 군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지축이 흔들리는가, 지진이 일어났는가, 정신이 혼돈하고 혼미하여 무질서하고 서로 밤새도록 서로 찌르고 싸우고 죽이다가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전부 다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크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기드온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기드온은 평범한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은 300명이라는 적은 군사로 미디안 군사를 쳐 부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수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나 장비의 성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무기의 종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믿음과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실패와 경험하는 비극은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재물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스스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비극의 원인, 불행의 원인,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약한 데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현대인들은 불행하고 비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근심 걱정이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이때야말로 나의 부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하는 기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 표징을 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어서 16절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달라. 표징을 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청을 들으시고
표징을 보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얹어놓고 그 위에 국을 붓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태웠습니다. 이 일로 기드온은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고 하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의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기드온이 사람을 보내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과 싸우라고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다시 한번 그 반대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그제서야 군사들을 이끌고 미디안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보면은 기드온은 의심이 많고 소심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아멘 하면 되지 뭘 2번씩 3번씩이나 표징을 구하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태도를 책망하시거나 문제 삼으시지 않고 그대로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던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태도를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2번씩 3번씩이나 표징을 구하였지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태도를 존중해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누가 반복된 것을 요구하고 자꾸 귀찮게 해도 우리는 아이고 듣기 싫어 저리 가 하지마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싫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의 태도를 존중히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지만 유치한 일 같지만은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누가 자꾸 귀찮게 하면은 그 태도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이런 신앙적인 태도는 저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보았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체험적인 표징이 필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여러분 표징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살게 하려고 여러분 표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마음에 평안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찬송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마음속에 평안의 표징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표징으로 채워질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을 통한 표징을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죄인이 깨달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되게 보면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뭐가 그렇다고 천부천지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표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흘며 그 곁에 아스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도 번제를 드릴지니라. 우상 제물을 깨뜨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은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을 경우 마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도원을 잡아가지고 불태워 죽일 것입니다. 기도원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밤에 종려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니나 다를까 마을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기도원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곧 기도원을 때려 죽일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때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분노하고 화난 사람들을 잘 타일러서 마을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 기도원은 죽음을 무릅쓰고 우상들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 바알과 다툰 사람이라,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그 이름을 그의 영적인 담대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룻바알. 그 아무도, 그 누구도 바알과 대적해서 싸운 사람이 없었는데 기드온이 생명을 걸고 그 우상들을 깨뜨려서 바알과 다툰 사람이다. 바알과 싸운 사람이다. 라는 명예를 갖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기드온은 관용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족속들이 와서 시비를 붙입니다. 시비를 겁니다. 당신은 왜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습니까? 아니, 전쟁을 다 끝나고 나니까 와서 시비를 붙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처음부터 와서 전쟁에 참석하지, 뭐 이제 와서 잘났다고 큰소리 치느냐고 할 것 같지만은 기도는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이 어찌더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노염이 풀려지는 거예요. 이 말은 미디안과 전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싸운 자기 집안 사람들보다 전쟁 막바지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막바지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싸우는데 큰 힘을 보태고 우리의 공로보다 당신들의 공로가 더 큽니다. 하고 공을 자기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붙들어 온 사람을 공로를 취하해 준 겁니다.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소한 일이라도 남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마음, 불화를 이기고 화평케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남편은 아내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아내는 남편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부모는 자식의 공로, 자식은 부모의 공로를 인정해줄 때에 분노의 마음, 서운한 마음, 원한의 감정이 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자기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비록 이겼다 할지라도 힘이 붙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공로도 좀 인정해달라 하면 그래 너희들도 애썼다.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너희들이 도와줘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너희들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자, 우리는 당신들은 우리보다 참 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함이 왜 우리는 없는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를 해도 왜 그런 배려의 마음이 없는가? 왜 그런 양보의 마음, 환영의 마음이 없는가?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잘못되고 해석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옳고 그런 것만 따지다 보면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든지 너무 날카롭게 따지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오난을 사게 됩니다. 원수를 만들게 됩니다. 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남도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적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미움이라고 하는 척, 다툼, 허영, 교만이라고 하는 척,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라고 하는 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기도는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맞선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웃과 맞서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욕심의 우상과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신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잘못 고르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보면은 적을 남편으로, 적을 아내로 생각하고 적을 자식으로, 적을 부모로 생각합니다. 적은, 그런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고 화해해야 될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적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적이에요. 욕심 많고 이기심 많고 시기심 많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내 안의 우상, 내 안의 적들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항아리들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소리를 쳤을 때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보이는 적들과 싸워 이겼지만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또 다른 적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들이 괴롭힌 것처럼 내 안의 적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불행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의 표징, 마음의 표징, 환경의 표징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표징을 구한 기도원처럼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4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기도원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횃불을 드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욕심의 항아리를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원과 같은 신앙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에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표징을 구하고 순종하고 관용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적을 물리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이 악한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욕망의 마음에 적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원의 신앙을 본받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이는 많은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선택하라. 어느 편에 설 텐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나. 우리 앞에 보이는 많은 적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만 보며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리. 세상이 이해 못한 그 승리의 비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능히 물리치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 주님만 의지하라.
볼 수 있는 담대함을 요구하시네. 이제는 주님만 보며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리. 세상이 이해 못한 그 승리의 비결, 약한 자가 강한 자를